안녕하십니까. 오늘 저와 함께 해방신학,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의 강의를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해방신학, 상당히 낯설은 제목이라고, 주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아이스 브레이크라고요. 얼음 깨기를 조금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는 저는 홍인식이라고 하는데요. 직업은 목사입니다. 목사 요즘 인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좀 그렇기는 한데요. 그래도 괜찮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말이라고 이거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이 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나 국제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저는 순천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일주일 전에 서울 쪽으로 순천의 일을 그만두고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한국기독교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 소장으로 있고, 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월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인권, 한국에서 발생하는 또 세계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에 개입하면서 같이 인권 투쟁도 하고 성명서도 발표하고 인권 신장을 위하여 역할을 하는 그런 센터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방신학에 대해서, 해방신학이 어떻게 우리 사회의 연대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유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해방신학,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또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이름은 좀 들으셨을 것 같아요.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이제 뭐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통해서 이 해방신학이 굉장히 왜곡된 이해로 우리들에게 알려졌고, 소위 뭐 좌파 빨갱이 신학이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듣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해방신학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해방신학은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 1968년에 이 콜롬비아의 메델린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라틴 아메리카 카톨릭 주교들이 제2차 주교회의를 열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처음 나온 말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선택, Option for Poors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되고, 해방신학이라는 말들이 거기에서 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해방신학이 태동한 것이 1968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 이전에 이 해방신학의 태동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이 더 오래전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 사건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해방신학이 지향하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해방신학의 태동과 이 언급되어지는 이 역사적 사건은 해방신학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1511년 12월 21일 날 도미니크 수도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안토니오 몬테시노라고 하는 신부가 대림절 강론을 시작을 합니다. 대림절 넷째 주입니다. 그러니까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 기독교를 안 다니시는 분은 잘 모르니까요. 이 대림절은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태어나기 4주 전부터 교회에서 갖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대림,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날이다. 그래서 4주간 동안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대림절 마지막 주간인 12월 21일 날 이 몬테시노라고 하는 신부가 이런 강연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23절을 주제로 해서 그거를 이야기하게 돼요. 이
안토니오 몬테시노 신부의 강론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스페인 정부는,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도미니크 수도회의 선교사들을 라틴 아메리카에 금지시키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무슨 강론, 그러니까 설교죠. 어떤 강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충격적이었습니까? 좀 길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매우 중요한 역사적 강론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이 강단에 한 섬의 광야에서 외쳐지는 그리스도의 소리로서 섰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집중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들으실 강론은 이미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일 것입니다. 그것은 날카롭고 강하고 놀랄 만한 것이며, 그리고 여러분이 들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었던 위험한 소리일 것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소리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죄악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죄 없고 순진한 사람들에게 행한 폭행과 잔악한 행위로 말미암은 죄 속에서 살고 있고 그 죄로 인하여 죽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들이 저지른 죄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몬테시노 신부는 묻습니다. 나에게 대답해 보십시오. 당신들은 도대체 어떤 권리와 정의로 순진한 인디오들을 노예로 삼고 잔악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단 말입니까? 무슨 권한으로 평화롭고 순전하게 자신들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던 이들을 향하여 전쟁을 하고 그들의 무고한 목숨들을 빼앗고 있는 겁니까? 이들은 인간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들은 영혼이 없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이들을 여러분들의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의무가 없단 말입니까? 이런 것들을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계속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원치 않음으로써 신앙이 없는 터키인들이나 혹은 이슬람교도처럼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1511년 12월 21일 날 했던 이 강론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1492년에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제국이 콜럼버스를 앞세워서 1492년에 라틴 아메리카 도미니카 공화국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 스페인에 의한 라틴 아메리카 정복이 이루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합니다. 여기에 강의록에는 없지만요. 여러분, 우리들이 잊기 쉬운 역사의 기록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살해되었다. 엄청난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죄입니다. 그런데 잊혀진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유럽 제국이, 특별히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제국들이 라틴 아메리카 이 대륙을 발견하면 1492년부터 정복이 완전히 이루어진 100년 후, 그러니까 100년 동안 라틴 아메리카, 알래스카부터 저 밑에 있는 티에라 델 푸에고라고 하는 그 땅끝에 이르기까지 이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던 인디오들이 7천만 명 이상이 100년 동안에 죽어갔습니다. 근데 그 역사들은 이제 우리들이 잘 모르고 있죠. 이제 그렇게 정복 전쟁을 하면서 가차없이 인디오들을 살해하고 있고, 그것이 그리고 가톨릭 교회가, 당시의 가톨릭 교회가 그 살인을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정당화하고 있었던 시절에 이 몬테시노 신부가 당신들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항의 소리를 높이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역사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해방신학, 억울한 사람, 억눌린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첫 번째 이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1511년 12월 21일 날 이 몬테시노 신부가 강론을 하고 있는데 그때 거기에 한 젊은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부푼 꿈을 안고 이 도미니카 공화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이 청혼의 꿈을 꾸고 유럽에서 이쪽 남미 대륙으로 옮겨온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그 몬테시노 신부의 강론을 듣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상인의 꿈을 접고 거기서
신부의 길로 들어서서 신부로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처음으로 신부로 서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인디오들을 위해서 유럽 제국을 향하여 투쟁하면서 저항의 목소리를 높인 신부가 됩니다. 그가 그 유명한 바르톨로메 델라 카사스라고 하는 소위 인디오의 아버지라고 하는 신부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죠.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1512년에 일어나는데 소위 우리가 아뚜웨이 추장의 이야기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아뚜웨이 추장,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타니노라고 하는 인디오 부족이 있었어요. 그 부족의 추장이었는데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스페인 정복자들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우세한 무기를 가지고. 그래서 아뚜웨이는 자신의 종족과 함께 싸우다가 결국은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명 안 되는 그 자신의 종족을 이끌고 쿠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쿠바에서도 계속해서 투쟁을 벌이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잡혀서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이 아뚜웨이를 처형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아뚜웨이는 이제 나무에 매달려 있고요. 그 밑에는 장작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는 산채로 화형을 당하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아뚜웨이 양쪽으로는 쫙 스페인 군인들이 총칼을 들고 늘어서 있습니다. 그때 종군 신부 하나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뚜웨이여, 너는 이제 죽게 되었다. 그러니 스페인 국왕과 로마 카톨릭을 믿고 영세를 받고 천국을 가거라. 세례를 받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뚜웨이가 질문을 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신부가 얘기합니다. 당연히 세례를 받았으니 너는 죽어서 천국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형벌을 낮춰줄 것이다. 무슨 형벌을 낮춰주겠냐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채로 화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죽여놓고 화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뚜웨이가 이 종군 신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늘어서 있는 이 스페인 군인들,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람들, 아무런 잘못이 없는 나의 가족을 겁탈하고 나의 온 재산을 빼앗고 가축들을 탈취해간 이 군인들도 천국을 가는가? 종군 신부가 답변합니다. 당연하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당연히 천국으로 가지. 이렇게 답변합니다. 아뚜웨이는 이렇게 그에게 반응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런 천국에는 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들이 가는 그곳은 천국이 아니고 오히려 이들이 없는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천국일 것이다. 나는 그런 천국에는 가지 않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그는 용감하게 산채로 화형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이 아뚜웨이 추장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내려오고 있지만 이 아뚜웨이가 얘기했던 그런 천국에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많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 신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찰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천국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이런 들에 대한 문제들을 제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몇백 년이 흐르면서 우리들에게 회자되었고 결국에는 1968년도에 제2차 중남미 주교회의에서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역사적 이야기를 하고요. 해방신학에 이런 식으로 역사적으로 출발을 하는데 이 해방신학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해방신학은 두 가지 단어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방이라는 단어하고 신학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해보는 거죠. 이 해방신학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해방이 먼저냐, 신학이 먼저냐.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방점을 두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합니다. 많은 종교인들은 그렇겠죠. 이게 기독교에서 나온 신학이니까 신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우선적으로 취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방점이 신학에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해방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방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우선적이 아니라 오히려 신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은 부수적인 차원이라고 해방신학의 시조였던 구스타보 구티에레스 신부님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선적인 것은 해방이다. 그건 무엇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의 해방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신학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와 경제와 사회학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차원이 아닐까요?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도대체 무엇이 우선입니까? 정치학에서도 사실 정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해방,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방점이 있고 정치학이고 경제학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해방신학의 신학이 우선이냐 해방이 우선이냐 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해방을 우선적으로 두었던 이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종교만이 아니라 기독교라고 하는 그 교계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곳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1968년도에 시작되었던 이 해방신학이 결국에는 종교를 넘어서서 정치, 사회,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해방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게 되고, 또 해방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자랑스러움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해방에 중점을 둡니다. 자, 두 번째, 해방신학의 출발은 어디에 있을까? 이게 해방에 중점을 두다가 보니까 뭐를 발견하게 되냐면 억눌린 사람들의 삶의 정황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억눌린 사람들로부터 출발하는 삶의 정황에 대한 인식이 생기게 되면서 우리들 마음속에서 무엇이 나오게 되냐면 분노가 나옵니다. 그거를 해방신학에서는 단어를 윤리적 분노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어떤 감정적인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이 윤리적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난의 현실이 왜 발생하게 됐는가를 감정과 동정의 차원을 넘어서 좀 더 구조적인 차원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차원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이 까마라라고 하는 브라질의 대주교가 한 분이 있어요. 우리 해방신학의 참 선조 중에 아주 좋으신 분이죠. 그분이 브라질 북부 쪽에 헤시페라고 하는 아주 가난한 지역에서 평생 이제 성당에서 교구 신부를 하셨어요. 그게 어느 날 교우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그분이 뭐 어떤 이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또 해방적 사역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목회 생활을 했던 분이죠. 근데 가족 방문을 이제 교인들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해가 지는 이제 해가 이렇게 석양이 지는 때였습니다. 돌아오는데 저쪽 한 구석에 한 젊은 여인이 아기를 안고 가슴을 물리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석양이 지고 이 젊은 여인이 가슴을 헤치고 아이의 젖을 물리는 장면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주 로맨틱한 장면이 생명을 살리고 석양은 지고 한 폭의 그림 같은 아름다운 장면이었어요. 또 지나가면서 흐뭇한 표정으로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가는데, 이 신부의 눈에 이상한 것이 보이게 됩니다. 이 엄마의 이 젖가슴 주위에서 붉은 색깔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그 여인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거기서 발견된 모습은 뭐냐? 깡마른 아이가 엄마의 젖을 빨고 있었는데 피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굶주린 상태에 있었고, 이 어린아이는 젖을 먹는데 나올 게 없으니까 그 젖에서 피가 나오고 있는 장면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 카마라 신부가 그것을 보고 소위 충격을 받은 거죠. 자기가 낭만적으로 봤던 그 장면이 이러한 참혹한 현실을 대변하는 그런 장면이어서 그가 거기서 이제 뒤집어진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 여인은 자기의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다른 생명을 자식의 생명을 살리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비로소 그 브라질의 가난한 사람들이 처해 있는 삶의 정황을 느끼게 됩니다. 분노가 나옵니다. 윤리적 분노를 보고 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찰하게 되었고, 그는 후일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가난이라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생명을 죽이는 것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는 해방신학의 대부로서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윤리적 분노, 그런 피를 먹이는 그러한 상황에서 너희들은 예수 잘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이니 이 상황을 축복으로 알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설교나 그 종교는 우상적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적 분노, 윤리적 분노는 소외된 사람들이 사회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나서게 될 때 그 윤리적 분노가 사회적 분노로 승화되면서 해방을 위한 투쟁에 나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이 카마라 신부나 해방신학의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한 투쟁에 나섰을 때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에서 예수의 얼굴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성찰은요, 오늘 우리 사회에 있어서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복지를 행할 때 굉장히 중요한 성찰을 우리에게 두죠. 복지를 베풀고 가난한 사람들과 연대할 때 우리는 많은 착오에, 오류에 빠지는 것이 뭐냐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러한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대상화합니다. 그 나와는 다른 별개의 대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해방신학은 그 신학적인 성찰을 통해서 이 대상이 우리의 어시스턴트, 그러니까 이제 복지의 대상이 되는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에서 예수의 얼굴이 발견합니다. 그 예수의 얼굴이 발견되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주님이 얼굴이 발견되니까 이 사람들이 대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 모든 복지와 연대의 주체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방신학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역사적 유의력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구원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비판도 많이 받죠. 예수가 구원하지 가난한 사람들이 구원하느냐, 이렇게 뭐 이단이다라는 불평도 받지만은 그거는 참 모르는 얘기죠.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에서 예수의 얼굴이 발견되어지는 그 장면을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말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윤리적 분노로 인한 사회적 성찰이 해방신학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걸 영적 경험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부처의 얼굴을, 불교인들은 부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겠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에서 예수의 얼굴을 발견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영적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경험 다음에 발생하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투쟁은 본래 경제, 사회, 정치적 구조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토피아적인 사회 구조를 만들면 끝이다. 그것이 최종 목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게 바로 해방과 신학이 연결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방만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경제, 사회, 정치적 구조의 변화가 최종적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신학이라고 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 같이 첨가되면서 우리의 목표는 달라집니다. 경제, 사회, 정치적 구조의 변화를 넘어서서 이 해방신학은 우리 모두가 존엄하다라고 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우리 모두가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이 최종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이제 종교가 갖는 특징이죠. 정치적, 사회적 구조의 변화도 물론 이제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어떤 정치적 구조 속에서 법률적 구조 속에서 한 인간을 존엄하게 여기는 것과 종교에서 종교에서 한 인간을 존엄하게 여기는 차원이 좀 다르다고 이제 보게 됩니다. 종교적 경험을 통해서 인간이 존엄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해방신학의 최종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인간의 존엄성과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 해방신학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투쟁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콜롬비아에 이제 해방신학이 투쟁적이다, 게릴라도 불사한다 그런 이야기를 비판을 많이 듣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막 사람 죽이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러한 무력 투쟁도 불사하고 막 그런다. 그렇게 비판을 받고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최종 목표가 아니죠. 하나의 이제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콜롬비아에 한 그 가톨릭 신부님이 계셨는데, 근데 이제 1960년대 이야기입니다. 까밀로 토레스라고 하는 신부가 있습니다. 그분도 이 윤리적 분노 속에서 가난과 억압의 구조를 발견하고 거기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하며 이 경제 구조, 사회적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 투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콜롬비아 정부군이 이 농민들을 얼마나 많이 학살했는지요. 아무 무기도 없는 이 농민들을 그대로 학살하고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까밀로 토레스는 자기의 교구의 사람들과 함께 저항하기 위해서 죽창과 낫 등으로 무장을 하게 되고 최소한의 무력으로 이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생명의 위협을 대항하여 싸우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무기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까밀로 토레스는 그 무장 세력, 그러니까 농민들의 무장 세력들, 자기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군의 대장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훈련하고 전투에 나갑니다. 첫 전투에서 이 까밀로 토레스는 전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이 까밀로 토레스를 가지고 무력 선동자다, 테러리스트다, 게릴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죄 없이 힘 없이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 농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전방에 나섰다가 첫 번째 순교당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방신학은 이런 무력 투쟁에 나선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이 거대한 권력과 무력 앞에서 참혹하게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이 이 해방신학자들이죠. 제가 2019년도에, 그러니까 작년이네요. 작년에 엘살바도르를 갔다 왔습니다. 저희 그 학술대회가 있어서요. 거기서 이제 그 로메로 대주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로메로 대주교
가 순교했던 그 장소도 가보고 로마로 대주교의 그 친구 신부들이 살해되었던 8명인가요? 살해되었던 그 장면에 거기에도 가봤습니다. 순교자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잠자고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그냥 끌어내서 총으로 사살했던 이 사건들. 이 해방신학이 무력투쟁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20세기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낸 사람들이 해방신학이라고도 볼 수 있죠. 하여간 왜 이렇게 투쟁을 하면서도 자신의 이게 가해지는 폭력을 그대로 감수했던 것은 이 사람들이 최종 목표는 인간의 존엄성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그래서 이 해방신학이 추구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사회적 변화라는 것은 뭐냐? 모든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인간적인 존엄성은 인정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변화의 시도는 결국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체제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다. 그러니까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에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저 죽어서 천당 가는 그러한 이 사회와는 격리되어 있고 이 사회의 변화나 사회에 나가는 방향과는 상관없이 그저 종교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남아있지를 않고 이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 우선적으로 선택하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억압받는 삶의 현장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해방신학의 신앙의 경험과 기존 신학, 지금 우리 기독교를 지배하고 있는 주류 신학과의 사이에 커다란 차이점이 깨닫게 됩니다. 뭐냐면 해방신학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의 방점보다는 해방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의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신학적 성찰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먼저 있습니다. 윤리적 분노를 느끼게 되니까요. 근데 기존 신학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렇지를 않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위에서부터 삶의 정황을 생각하지 않고 이론 체계를 세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이론을 세웁니다. 그 생각을 먼저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삶에서 어떻게 체험될까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해방신학은 거꾸로 하는 거죠. 이 삶의 현장에서 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은 돈을 잘 벌고요. 그리고 유명해지고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상황을 보면서 아니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억압받고 억울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친일에 협력했던 사람들은 그 자손들이 계속 공부도 많이 했고 해외 유학도 가고 해서 여전히 주류 사회를 이루고 있는데 아니 자기 아버지가 광복 투쟁을 하느라고 맨날 밖에 나가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집안이 가난할 수밖에 없어서 그 자손들이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녀오고 그러니까 또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 그게 오늘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럼 해방신학은 거기서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되묻습니다. 하나님에게 되묻는 거죠. 당신이 진짜 전능합니까? 이런 도전적이에요. 그거 참 심각한 문제죠. 근데 오늘 내가 강의를 하면서 꼭 설교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기존 신학과 갈등을 빚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 몇 년 전에 그 인도네시아의 쓰나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수십만 명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 신학은 뭘 설명을 해요? 세월호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세월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우리 해방신학은 아주 뚜렷하게 보여줘요. 자, 세월호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304명의 학생들과 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버렸어요. 이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질문을 하는 거죠. 기존 신학에서는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야,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304명을 죽게 했죠? 이거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존 신학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대변하려고 그래. 변호하려고 그래. 아,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 304명을 죽은 그거를 통해서 침몰해 가는 이 대한민국을 구해내기 위해서 304명을 희생양처럼 죽게 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우리 대한민국이 침몰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신은 잘못이 없는 거죠. 신을 늘 변호를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근데 해방신학은 안 그래요. 이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깊은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그러면 왜 죽게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해방신학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죽게 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막아보려고 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잘못된 사회 구조와 이 부패 세력들이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윤리적 분노가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럼 당신은 뭐 하고 계십니까? 해방신학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보고 뭐 하냐고 묻느냐?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해방신학에서 답는 답변은 뭐냐? 이 세월호의 이 문제,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니면 생각 있는 사람들이, 뜻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 참여하고 투쟁하여 그 잘못된 구조를 변화시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방신학의 공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신학적인 면에서 종교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해방신학을 이러한 그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 해방신학을 근거로 해서 모두 정치나 경제, 사회의 연대라든지 사회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학문적 신학적인 성찰의 기반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류 신학과의 이 갈등의 문제들이 굉장히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주류 신학으로부터 이 해방 신학은 굉장히 탄압을 받게 돼서 198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여러분 1980년대에 카톨릭 교회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 1978년도에 요한 바울 1세가 즉위한 지 몇 달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1978년도에 그 뒤를 이어 등장하신 분이 요한 바울 2세입니다. 그 폴란드 출신의 교황이었죠. 그분이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분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 주류 신학과 해방 신학의 갈등이 생기면서 수많은 카톨릭 신부들, 해방 신학을 추구했던 카톨릭 신부들이 카톨릭 교회에서 이렇게 축출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자,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주류 신학과 전혀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성경을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하면서도 이 접근 방법이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이 신앙인들, 우리 한국 교회 대부분의 신앙인들하고 상당히 마찰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것들도 이제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죠. 자, 이 종속과 해방. 자, 해방적 성찰을 하고자 하는 이러한 해방신에게 당연한 질문이 발생합니다. 주류 신학은요, 가난한 문제를 보면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많은 복지 정책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솔직하게 한번 고백을 해보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하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동산 정책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부동산 가격을 내릴 수 있을까? 어떻게라는 데에 관점을 둡니다. 이 주류신학이 그렇게 합니다. 해방신학은 그런 질문보다는 이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에 앞선 질문이 있습니다. 왜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 사람이 가난한가? 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가? 왜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 후에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원인을 생각을 한 다음에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주류 기독교는 이러한 신학을 전개하거나 신앙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철학을 사용합니다. 철학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해방신학은 그래서 전에부터 그랬어요.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개신교도 그렇지만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철학을 공부 많이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철학 공부를 참 깊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맛을 보고 살아가야 돼요. 철학을 못하면 신학의 깊이 있게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해방신학이 등장하면서 이 신학의 파트너가 바뀝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방신학은 삶의 정황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철학이 아니라 사회학을 대화의 동반자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해방신학은 그의 태동 초기에서부터 사회과학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사회학을 이용해서 사회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방신학의 공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회학이나 이러한 인문학을 통해서 삶의 정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요즘 인문학적인 접근이라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 60년대 해방신학은 이미 이러한 종교의 문제를 종교라고 하는 그러한 폐쇄된 공간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회학이나 인문학을 통해서 좀 더 폭넓은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사회학을 하게 되면서 해방신학이 이제 비판을 받는 것 중에 하나죠. 이 해방신학은 사회학과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막스와 접촉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이게 미묘한 좀 폴레미칼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저는 이제 막스 전공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막스에 대해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는 않지만 해방신학을 하면서 막스에 대한 이야기들도 듣고 또 조금씩 공부를 한 것뿐입니다만은 이 해방신학이 그래서 막스의 사회 분석 방법론을 이제 원용하게 됩니다. 거기에 인용해서 사회를 분석하고 이 사회의 모순의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솔직하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게 되면 해방신학이 이념적으로 사회주의와 가까운 것은 자본주의보다는 사회주의와 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꼭 사회주의다, 자본주의다 얘기할 수 없지만 왜냐하면 이거는 신학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이념과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무엇에 더 가까운가라고 이야기할 때는 사회주의에 대한 생각들이 많고 또 해방신학자 중에서는 사회주의자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방신학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경제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 신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자본주의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많이 하고 있는 신학이 해방신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저는 해방신학을 이제 학위를 마치고요.
그 나라 아르헨티나 대학에서 한 2, 3년 가르쳤어요. 해방신학을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거기서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생각이 났어요. 야, 이게 이런 해방신학을 가르치는데 뭐 사회주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뭐 거기에 대한 공부도 했는데 사회주의가 뭘까? 그 사회주의에서 살고 싶었어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그때가 언제였냐면 2002년도였어요. 근데 사회주의 국가라는 게 세상에 없잖아요. 북한, 거기는 갈 수 없고. 가만 보니까 쿠바가 그 당시에 이제 사회주의 국가로서 계속 있었죠. 그래서 야, 진짜 뭐 사회주의가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한번 진짜 가서 살아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는 제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옮겨갈 수 없겠는가. 그래서 그 선생님이 주선을 해서 2002년도에요. 쿠바의 하바나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에 한 오래된 60년 이상 된, 그 당시에 60년 이상 된 신학대학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교수로 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2002년도에 아르헨티나를 떠나가지고는 쿠바에서 만 4년을 살았습니다. 거기서 영주권을 가지고, 영주권이라는 건 이제 체류증이죠. 체류증을 가지고 거기에 의료시설에 공짜로 다 받고 사회주의 경험을 만 4년 이상을 거기서 살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 쿠바를 갔다 오고 여행객으로 갔다 오고 또 뭐 주재원으로 얼마 갔다 오고 했지만 저처럼 일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그 나라 시민처럼 똑같이 살아간 경험을 한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살아가면서도 정말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쿠바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쿠바에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체제였어요. 다 배급 나오고요. 모든 것이 국영화되어 있고 뭐 그런 나라였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좀 뭐 18년 이상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많이 자본주의화 돼 있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사회주의적인 정책과 그 이념들을 그대로 이제 살고 있었던 나라였죠. 그래서 이 해방신학은 이처럼 사회주의에 대한 친근함을 표현하는 것들도 상당히 있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국가, 그 이념의 실현이 결국은 현실 속에서 해방신학이 추구하는 해방의 의미와 가깝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결국은 해방신학이 이 사회에서,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빨갱이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게 된 원인 중에 하나였죠. 결국은 이제 이런 그 현실적인 그 사회주의의 실현을 넘어서서 그것을 제외하고 해방신학이 주장하는 해방은 모든 노예 상태의 극복이며 또 새로운 세계의 창조와 새로운 인간을 향한 소명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모든 노예 상태의 극복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해방신학의 공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신학 방법론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해방신학은요, 기존 신학과 전혀 다르다, 그건 아닙니다. 해방신학은 기독교 신학의 어떤 새로운 주제를 도입했다기보다는 신학을 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소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신학과 마찬가지로 해방신학은 신학의 주제인 뭐 예수님, 성령님, 죄의, 뭐 교회, 구원은 뭐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주제들을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뭐 이거 일상 예화인데요. 어느 날 친구들끼리 각자 돈을 내서 점심을 먹기로 합니다.
그럼 가장 평화로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누구의 관점에서 음식 종류와 가격을 정해야지 그 공동체, 그 모임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래서 뭐 호텔 뷔페에 가서 10만 원짜리도 먹을 수 있고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친구는 지금 수중에 5천 원밖에 없습니다. 라면과 김밥 한 줄 정도 먹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이 음식 종류와 가격이 결정되어질까요? 다수결에 의해서? 아닙니다. 해방신학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거기서 가장 돈 없는, 가장 밑에 있는 5천 원밖에 없는 사람의 관점에서 음식 종류와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분식집을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게 간단한 이해화지만 오늘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지켜져야 할 방법이죠. 그죠? 나의 입장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정책과 모든 이 성찰을 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존 신학과 다른 것이 바로 같은 주제를 다루면서도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 주제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우선적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선택을 하면서 모든 성찰들을 전개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회 모든 정책 이반자들에게도 이 해방신학자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촉구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런 가난한 자에 대한 우선적 선택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만 중간을 이야기하는데, 뭐 중간을 얘기해서 양쪽을 다 만족시키겠다 얘기하는 건 사실은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는 얘기죠. 이 가난한 자에 대한 우선적 선택이라고 하는 이 근간을 정하게 되면 바라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한 가지 제가 성경에 나오는 예화를 하나 들을게요. 여기는 이제 강의 안에는 안 돼 있지만요.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 하나 나와요. 가난한 과부가 하나 있었는데 그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우리나라 돈은 요즘 얘기하면 2,000원이 안 됩니다. 전 재산이 2,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에 나와가지고는 그 2,000원을 다 넣었어요. 헌금궤에다가. 자, 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그걸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설교를 해요. 야, 가난한 사람 그 과부가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그 돈을 냈다. 그래 너희들 이 과부보다는 잘 살지 않냐? 근데 너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더 헌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럼 그 관점은 뭐냐면 과부의 관점에서 본 게 아니라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난한 자에 대한 우선적 선택으로 모든 성찰을 이루어 보니까 이 가난한 2,000원밖에 없었는데 이거를 헌금으로 하면 자기 아들이 굶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냈어요. 그러니까 저의 입장은 가난한 자에 대한 우선적 선택이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돼보는 겁니다. 왜 냈을까? 여러분은 그 가난한 과부의 입장에 서면 2,000원을 내면 내 아들이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내겠습니까? 가만히 제가 가난한 과부의 입장에서 보니까 나는 안 내겠어요. 제가 목사이면서도 저는 안 내겠어요. 그런데 왜 냈을까?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가난한 그 과부가 2,000원을 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비로소 보이는 거죠. 제도가 그랬습니다. 성전에 나올 때 그거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세금과 같은 성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그 종교 제도가 가난한 과부로부터 아들이 굶는 한 이틀에도 그것을 내게 하는 제도가 되었던 거죠. 가난한 자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바라보니까 이거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종교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제도의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가난한 자에 대한 우선적 선택이 해방신학의 방법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하게 됩니다.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해방신학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오늘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면에서 이 해방신학의 방법론 중에 핵심인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고 하는 방법론은 굉장한 성찰을 우리 사회에게 줍니다. 얼마 전 제가 신문 어저께인가 그저께 봤는데요. 여론조사를 한 거를 보니까 왜 가난한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사회가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이유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사회의 책임이다, 사회 제도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이 책임이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그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 이 가난의 문제들, 인생의 뭐 소위 얘기하는 실패의 문제들을 개인의 책임으로 몰고 가는 것들이 바로 서구 사회의 특징이죠. 서구 사회를 전반적으로, 물론 이제 서구 사회가 기독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기독교 문화라고도, 기독교 사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서구 문화는 이 기독교에 의해서 움직여져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서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논리가 희생의 논리 아닙니까? 그 이탈리아의 프랑스의 르네 지라르가 얘기했던 그 희생양 논리 같은 것 비판을 했죠. 그러니까 희생 논리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의 희생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대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자리에 올라서거나 어떤 것들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희생, 그걸 필연적 희생이라고 보죠. 이 필연적 희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 희생 논리에 의해서 성공한 사람, 부자가 된 사람은 당연히 거기에 맞는 희생을 치렀기에 그 대가를 치렀기에 그만한 것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한 필연적인 희생,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가난하게 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과 실패를 개인적인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이 많죠. 이제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경향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뒤집어내지 않고서는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들을 해결할 방법은 없지 않겠는가.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 직시와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의 이해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정책 수립, 그리고 성찰,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오늘 우리 사회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강의를 통해서, 이 강의가 꼭 저는 다행인 거에 이게 강의가 뭐 교인들을 향한 강의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을 향한 강의니까요. 이 일반적인 종교를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정책 수립이나 이런 성찰을 하게 될 때 해방신학의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인 가난한 자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정치인들도 경제인들도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제안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노동법에 관한 겁니다. 글쎄 우리나라는, 제가 우리나라의 법 체계를 잘 모르고 법에 대한 무지하니까요. 노동법이 우리나라에서는 약자보호법인가요? 뭐
그런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제가 살고 있던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노동법의 성격이 뭐냐면 약자보호법입니다. 약자보호법. 그래서 이 모든 법이요. 그래서 이제 한국 분들은 한국에 그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는 한인 이민자들은 뭐냐면 이 노동법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라고 자꾸만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노동법 굉장히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약자보호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럽니다. 모든 것들은 노동자의 편에서 법이 집행이 되고 법이 해석이 돼요. 예를 들면요, 이런 억울한 일도 있어요. 한 노동자가 일을 합니다. 이제 2년을 근무를 했어요. 근데 계약서도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불법 고용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월급을 계속 줬죠. 당연히 줬겠죠. 근데 2년 후에 해고가 됩니다. 근데 이 노동자가 고소를 합니다. 노동법에 의해서. 뭐라고 고소를 하냐면 나는 2년 동안 월급을 받지 못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이거 아주 극단적인 예화입니다. 거짓말한 거죠. 받았죠. 그런데 그래서 법에 고소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주인이요, 이 사용자가 내가 이 사람에게 2년 동안 꼬박꼬박 월급을 주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야 됩니다. 판사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월급 받아왔다는 것. 알고는 있지만 사용자가 그것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2년 동안의 임금을 다 지불해야 됩니다. 억울한 거죠, 이게. 그런데 왜냐하면 약자보호법이기 때문에 과격한 것 같고 부당한 것 같지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노동법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결국은 그 의미는 뭐냐면 불법 고용하지 말라. 정당하게 고용하면서 정당하게 지불을 해라 라고 하는 것들이 그 노동법 정책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아르헨티나의 노동법 요즘은 좀 많이 바뀌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노동법의 그 기본이 어떻게 보면 이런 해방신학의 가난한 자에 대한 우선적 선택이 암묵적으로 적용되어진 것이다 라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방신학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경험을 또 곁들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해방신학의 공헌이라고 그럴 수 있을까요?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모든 삶의 성찰과 행위의 출발이 가난한 자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데에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론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경제적인 가난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해방신학이 태동했을 때 이 가난한 사람은 글자 그대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해방신학이 지금 50년이 흘렀거든요. 태동한 이후에 5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사회적 변화도 겪었고요. 또 이념의 세계도 무너졌고 상당한 격변의 시기를 이제 겪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경제적으로만 가난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억압된 계층들을 이야기할 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단어로 얘기하면 취약 계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의미로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우선적 선택으로부터 출발하는 한 인간의 행위와 성찰, 이것이 해방신학이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해방신학의 성과에 대해서 좀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방신학의 미래가 있을까? 해방신학이 50년 전에 태동되어진 사건인데, 일인데,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사회에서도 유용할까라고 하는 그 미래를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오늘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해방신학의 성과에 대해서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이거는 반드시 종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치, 사회, 경제의 세계에서도 통용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론과 행위의
관계의 도치입니다. 그건 이제 강의 도중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서구 사람들은 이제 성찰을 하죠. 우리가 뭐 생각하는 갈대다 뭐 이래 가면서 이제 이성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성찰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론을 세우고 그 이론을 적용하고 실험하는 그러한 지적인 문화에 우리가 상당히 이제 경도되어 있고 매료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론과 행위가 또 누가 우선이냐라고 하는 것을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걸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방신학의 성과는 이론과 행위의 관계의 도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오르토독스, 그러니까 정론이죠. 정론. 독시아 이게 이론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정론, 정확한 이론, 정통 이론이라는 것이 언제나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올바른 이론과 가르침은 신앙의 정통성을 가늠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이 올바른 오르토독시아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올바른 해석이고 가르침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그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리라고 합니다. 도그마. 그래서 그 정해진 교리를 믿지 않으면, 그것을 수긍하지 않으면 믿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정통적인 그 기독교인은 사도신경을 달달달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무슨 신앙 고백을 외우고 뭐 예수는 누구다, 뭐 하나님은 누구다라고 하는 걸, 이 교리라는 것을 달달 외우고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올바른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전통적인 신학에서 가르쳤던 거고 전통적인 종교가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거죠. 오늘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요즘에 나타나는 뭐 태극기 부대, 어떤 사람은 그걸 태극기 부대라고 얘기하지 말고 태극기 모독 부대라고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특별히 그렇게 이제 대부분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떤 한 젊은이나 어떤 딴 사람이 다른 의견을 얘기하면 뭡니까? 뭐라고 치부가 됩니까? 완전히 적으로 치부가 되죠. 그분들은 오르토독스야, 정론, 이거다라고 하는 그거에 매달려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다른 의견을 얘기하고 다른 이론을 얘기하면 그거는 다 적으로 간주되는 거죠. 그 정통성이 없다 이겁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정통성, 그러니까 정론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해방신학은 그것을 뒤집어 놓습니다. 해방신학은 정론, 오르토독시아를 도치시켜버리고 해방신학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의 신앙에 의거하여 그의 실제적인 매일의 삶에서 행동하는 것이다.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 행위를, 그 단어를 프락시아라고 그럽니다. 프락시아. 프랙티스라는 말이죠. 뭐 프랙티스와는 조금 의미가 다르기는 하지만 뭐 비슷한 말이죠. 프랙티스. 프락시아라고 얘기합니다. 행위가 먼저다. 그러니까 뭐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느냐? 오르토독시아가 아니라 오르토프락시아. 이 올바른 행위가 먼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질문이 있어요.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질문인데요. 저는 많은 교인들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 개신교는 술, 담배를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술, 담배를 하면은 나쁜 신앙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 열심히 다녀요. 열심히 다니고 술, 담배도 안 해요.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그런데 회사에 가가지고는 자기가 기업인인데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데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임금 포탈하고 뭐 세금 포탈하고 임금 착취하고 가진 일을 다 해요. 상관없이. 이런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인데 또 한 사람은 교회 출석을 왔다 갔다 해요. 어느 날은 나왔다가 그 다음 날은 뭐 다른 뭐 일 때문에 교회 출석을 못하고 그래요. 근데 술도 담배도 해요, 거기다가. 그런데 이 사람도 중소기업 사장인데 자기들의 직원을 제대로 대접을 해주고, 그러니까 월급을 제대로 주고, 그 노동법 제대로 지켜가고, 노동시간 지키고, 이 후생복지도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 복지 복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가 걷어들이는 수익은 조금 줄여드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아주 많이 보살펴줘요. 자, 이런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제가 교회한테 질문을 합니다. 교회는 어떤 분들을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볼까요? 우리 여기 촬영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당연하죠.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술, 담배 안 하고 그 사람이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교회는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누가 올바른 사람이라고 판단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술, 담배는 하더라도 어쩌다 교회는 못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회에서 올바른 행위를 통해서 자기 직원들 잘 보살피고 인간 대접을 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올바른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실 것이다. 이게 해방신학의 입장입니다. 행위를 정론의 우위성을 도취시켜버리는 이것이 해방신학의 성과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이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동이 이론에 보다 우위에 있다. 그래서 신앙은 해방적이다. 신앙의 실천이 프락시아가 우선적이며 그것은 역사에서 구체적인 해방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 이은 두 번째 과정이다. 두 번째 단계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해방신학이 가져온 아주 중요한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이 신앙에 있어서 행위와 이론의 도취가 오늘 우리의 그 종교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 생활에서도 이렇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그것이 교회의 전도라고 하는 것, 복음 선포라고 하는 것은 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올바른 행위를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저는 복음 전파요, 그게 전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꼭 뭐 교회 교인으로 만들어서 술, 담배만 안 하게 하고 밖에서 가진 일은 다 하게 그거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해방신학이 가져온 중요한 성과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성과라는 것은 모든 행위와 성찰에 있어서 가난한 자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 가난한 자는 모든 종류의 억압 밑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 결국은 해방신학이 오늘 우리 사회적 연대를 위해서, 사회적 발전과 역사의 진보를 위해서 이 공헌한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방신학의 성과에 대해서 얘기할 거는 이건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인데요. 해방신학은 인문학 및 사회과학과 연관을 맺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과 사회학을 통하여 가난한 자들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올바르고 정확한 이해를 갖게 되고 그럼으로써 효율적이고 변혁적인 해방의 행위가 무엇인가를 찾아가게 만드는 진지한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대로 일시적이고 표면적이고 표피적인 그 정책이나 방안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있는
상황 이해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행위와 성찰을 촉구한 것이 해방신학의 성과라고 저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자, 이러한 크게 이제 세 가지 성과를 우리는 이제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신학이 전체적으로 이 사회를 바라보고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는 방법을 세 단어로 요약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얘기하는 해석학적 순환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또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뭐라고 그럴까요? 중요한 행동 지침으로 삼을 수도 있겠습니다. 스페인어로 얘기하면 저는 해방신학은 스페인어로 많이 됐거든요. 스페인어하고 포르투갈어로. 그래서 저는 영어로 공부한 게 아니라 저는 스페인어로 공부를 했습니다. 제 학위나 모든 것들이 스페인어입니다. 이 여담인데요. 스페인어 공부를 하시면 여러 가지 유용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스페인어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스페인어로 된 문헌들을 소개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반발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소하고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유용한 점도 많습니다. 저는 이제 스페인어로 공부를 했어요. 스페인어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이 해방신학의 해석학적 순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ver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ver라고 하는 동사는 뭐냐면 보다라는 뜻입니다. 보다. 상황에 대한 인식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아직은요. 이 사람들이 어떻다 저떻다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그대로 피부로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까마라 대주교가 한 젊은 여자가 피를 자기 아이에게 먹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상황이에요. ver, 보다. 그 보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주류 사회에서는 그 다음에는 뭐 분석을 하고 생각하고 정책 수립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해방신학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스페인어로 actuar라는 말씀입니다. act라는 말이죠. act,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먼저입니다. 상황이 있고 거기에 행위가 오게 되고 우선 행위를 합니다. 그 행위를 한 후에 세 번째 단계가 스페인어로는 juzgar라고 얘기합니다. 비판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판단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곧바로 행동을 하고 행동을 해서 일단 그 상황을 해결을 한 후에 이제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이 세 개의 이 단어 ver, actuar, juzgar, 보다, 행동하다, 판단하다 이 세 가지 행동이 해석학적으로 이렇게 순환이 되는 과정이 해방신학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또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꼭 공무원이다, 또 뭐 정치인이다, 그러면 자신이 맡고 있는 그 삶의 정황 속에서 이 ver, actuar, juzgar, 보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이 세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한번 삶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또 많은 것들이 새롭게 발견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해방신학이 우리 사회에 이러한 면에서 공헌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 해방신학이 50년 전에 생겨났던 이 해방신학,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모든 행위와 성찰을 하도록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이 신학, 그리고 너절한 아주 복잡한 이론보다는 우선은 사람을 살리는 그 행동에 우위성을 두는 이 신학, 이런 신학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기득권자들에게 이 상황의 변화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해방신학은 우리 한국 사회나 여러 사회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낙인 뭐 좌파다 뭐다 이렇게 해서 낙인 찍혀서 이것을 제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50년 전에 발생했던 이 해방신학은 죽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라틴 아메리카에 정말 심각한 가난이 존재했지 않느냐. 근데 지금은 가난하지 않지 않느냐. 아니, 이런 가난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 해방신학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해방신학은 죽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한국 상황에서도 이렇게 보면 제가 한국을 언제 떠났냐면요. 1974년도에 한국을 떠났어요. 제가 지금 올해로 만 63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64시고 이제 2달 있으면 제가 65이 되네요. 완전히 할아버지가 됐네. 전혀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나이가 이렇게 이제 먹었는데요. 저는 17살 때 한국을 떠나서 40년을 밖에서 살다가 최근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산 시간보다 밖에서 산 시간이 2배가 많은 3분의 1을 밖에서 살았고 3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을 여기에서 이제 20년도 안 살았죠. 한국에서는. 그렇게 이제 살아왔는데요. 저희가 74년도에 제가 한국을 떠났을 때는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파라과이라는 나라로 갔어요. 저 남미에 아주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때도요. 갔는데 74년도였어요. 갔는데 칼라 텔레비전이 있는 거야. 와, 그때 우리나라 여기 있는 젊은 분들은 그런 거 잘 모를 거예요. 칼라 텔레비전 없었어요, 우리요. 제가 파라과이 그 74년도에 이민 가서 구입했던 텔레비전이 뭐였냐면 일본 거였어요. 미쓰비시 칼라 텔레비전. 와, 그 저희 집에 냉장고도 있었어요. 전화도 있었어요. 그때 74년도에 70년대 초 60년대 말에 이 냉장고 있는 가정들이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이따 그 목스바겐이라고 하는 브라질 차를 또 사기도 했어요. 와, 한국은 그만큼 가난했어요. 칼라 텔레비전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40년 후에 이제 돌아옵니다. 그동안에 이 파라과이는 별로 발전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인데요. 40년 후에 돌아오니까 우와, 너무너무 부자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한국이 뭐 무역 구조나 경제 규모가 뭐 12위 막 그렇지 않습니까? OECD에서도 상위에 속하고 전 세계에서 12위권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가난이 정복되었는데 해방신에 뭐가 필요하냐? 이게 속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나라 가난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 없습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부자가 돼서 경제 대국이 된 건 사실입니다. 10위 안에 들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누가 돈을 가져갔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져갔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부의 대다수는 5% 미만의 사람들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 땅의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유지로 될 수 있는 것의 대부분의 이 사유지가 재벌 25개 그룹의 확실한 통계는 모르겠는데 70% 이상이 그 사람들에게 속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자가 되었죠. 그러나 그 부가 결국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몰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겉으로 봐서는 대한민국에 가난이 없어진 것 같지만 이 가난의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이 없어졌으니 해방신학은 죽었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그 주장은 실질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그 기득권자들이 자신의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그 자신들의 소원을 표현하는 것이죠. 해방신학과 같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퀘스천을 제기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소원을 표시하는 것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오랫동안 지배자로서의 권력과 특혜를 누리고 살아온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놓치지 않으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방신학과 같은 시도는 언제나
위협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렇게 체제의 위협의 요소는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방신학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해방신학은 가난의 현실이 존재하는 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신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오늘의 강의, 이 논문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해 자세한 하고 세밀한 언급을 하지 않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의 상황이 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의 행동을 계속하게 만듭니다. 오늘의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의식과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해방신학의 현재적 그리고 미래적 정당성을 발견하고 확신하게 될 것이고 또한 해방신학이 아직도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도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들이 제가 그 책을 이렇게 봤어요. 90년생들이 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잘 알려진 책이죠. 그 90년생이 몰려온다라는 책을 통해서도 제가 배웠던 것이 이 9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젊은 세대들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많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 젊은 세대들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저는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 이 해방신학적인 접근 방법이 오늘 사회에서 아직도 유용하고 굉장히 부각되어져야 할 이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더욱더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오늘의 현실 속 그리고 급변하면서 이 감추어진 가난과 불의한 상황 속에서 해방신학은 오히려 더욱더 빛을 발휘할 수 있는 신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히 이 강의를 통해서 듣는 분들에게 한번 이 해방신학의 방법론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면 우리들의 생각이 많은 면에서 변화되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강의가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생소하고 익숙하지 않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생소한 느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하나의 인트로덕션으로 한 서론으로서 이렇게 종교에서도 오늘 우리의 사회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보시고 이런 해방신학을 우리의 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대면 강의라고 했으면 좀 더 재미있고 또 질문도 받아가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좀 더 풍요로운 강의가 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나마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만나볼 수 있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또 생소한 것이었지만 그래도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앞으로 이 동영상을 통해서 보게 될 여러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운 생명과 진리의 세계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